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어쩌다가 한순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하나님께 향한 죄를 뉘우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뉘우쳐야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겸손을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이웃이라는 건 내가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회개를 표현해서 우리의 축복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죄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고통을 이 죄로부터 아까 읽었던 그 죄들 가운데 이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낄 때 그것을 아이고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고 잘못을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이 진실한 회개는 모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꾼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구약의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축복을 잃어버렸던 그 복을 예수님이 다시 되찾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의 죄에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복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의 회개 대신에 회개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죄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고, 세 번째, 그것들에서
방향을 바꾸어 멀리 떠나는 것, 이것이 회개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관점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계속 표현하며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를 보겠습니다. 에서의 경우, 에서의 회개.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인데 에서는 사냥꾼에 능했습니다. 능한 사냥꾼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을 쏘면 이 짐승을 어김없이 맞추고 아주 이 사냥에 능한 사냥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는 사냥에 실패하고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오니까 그의 형제 야곱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을 때 그는 동생에게 음식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은 형에게 너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에서 말고 또 다른 사람의 회개를 말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회개였는데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어느 날 지붕 위에서 이 지붕 밑을 내려다보니까 예쁜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도록 그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와 함께 간통에 전념하게 됐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려므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나니 당신 죽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과 에서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유사점이 있는데 이 다윗과 에서는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감추려고 했고 이 에서는
이 작은 죄, 이 장자라고 하는 그 작은 죄를 회개하는 그 장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은 10계명 중에 이 7계명 그리고 몇 개의 계명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과 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진 믿음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에서는 둘 다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둘 다 들판의 사람들이에요. 에서도 야전군입니다. 에서도 그 들판에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고, 다윗 왕도 야전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그 들판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과 에서는 이 잘못된 죄의 육체의 만족을 몹시 바랐고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일시적인 육체의 쾌감을 위해서 영적인 보배를 버리고 영적인 보배와 육적인 쾌감을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둘 다 목노와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둘은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둘의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 중요한 죄의 경험으로 우리가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을 판 에서가 왜 죄냐? 에서의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장자권은 전통적으로 첫 태생에게 주어집니다. 장자권의 권통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정 안에서 있는 소중한 빛이고 책임이고 그 장자의 이 정신을 이어버리는 것, 장자가 죽으면 그 넋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에서의 이 죄는 이 장자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권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첫 태생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첫 태생은 하나님께 권세와 힘도 없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서 첫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분세와 힘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 가진 부모, 장자를 가진 그 부모는 아주 권세와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힘이 시작이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에도 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항상 책임이 막중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그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나는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것만 복을 추구를 했지만, 힘을 얻기로 했지만,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설정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삶에 자신을 내어주었고 폐륜 행위에 속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럽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에서는 육신의 복만 원했고 권력만 원했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하는 것을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질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는 나누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에서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동생을 섬기는 이 편에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에서의 행동 패턴을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절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회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에서와 같이 복을 잃어버린 그 후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으나 에서도 그 축복권을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고 다윗도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을 회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회개의 진실한 그 본질을 다윗은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많은 노력과 곤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에서는 사소한 장자권의 명분을 팔았지만 그 가벼운 죄에 속한 것이라고 할 것 같지만 다윗은 간통과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가 실패했고 그는 그 살인과 간통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실패했고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에 있어 회개의 영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노아의 날에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 같은 그것에서 이 다윗의 회개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아와 같이 노아의 시대에 회개를 이 삶을 회개를 했는데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과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여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에 회개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데 그 회개의 진짜 원칙은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인정,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던 것에 관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죄를 이미 지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매우 미워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몹시 슬프게 하고 그런 죄를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악성의 대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에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항상 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이 항상 그 마음 속에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관계하기를 원했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서 타락했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떠났는데,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현존 인정하기, 하나님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오직 지켜보시고 우리의 매 언어, 말을 평가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뉘우치는 것을 지금 관찰하시고 통찰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에 앉으신 주의 높이 떠있는 천사를 보자마자 소리쳐 울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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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과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사울, 이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도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행동을 볼 때 이 사울의 행동이 악했다는 것을 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초기 그 헬라어 원어에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라. 죄송합니다.
바꾸라. 이 마음을 바꾸라라는 말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 내가 왕이다, 나 잘난 맛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용어에, 종교의 용어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그런 참 뒤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타고난 죄악성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보스다, 나는 골목대장이다, 나는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심의 생각인데,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샀냐면, 하늘의 세 천사 중에 한 루시퍼라는 천사가, 계명상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땅에 추방당한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도 자존심의 이 죄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그런 악한 심정이 악한 태도가 뭐냐면, 그 악한 태도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의 증거고, 화내고 성내고 무서움을 주고, 또 걱정, 증오, 상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갈등, 이 우정관계나 이런 친구, 이런 어떤 곳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타고난 내가 왕이다, 내가 보스다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의 결과인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죄로 가득 찬 것, 이것을 몹시 슬퍼해야 되고 분노에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지난날에 죄를 범한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이렇게 썼던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제가 그 땅바닥에 있는 도끼다시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 옛날의 죄로 인하여 그 생각났던 그 죄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삶을 괴롭혔던 거, 내 삶을 좌절시키고 내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든 그 죄가 너무 억울해서 제 도끼다시에 제 머리를 치면서 울고 통곡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죄로 가득 찬 이것을 몹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탈하는 결과,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원하는 삶 아니라 그런 이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결과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